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 또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씀이니라. 아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관계하면서 살죠. 관계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동물은 어떤 것과 관계를 맺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관계를 하고 살아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짧게 이렇게 그냥 계속 사람들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란 좋은 것들이 오고 가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관계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부끼리 싸우면서 나는 행복해, 그런 사람 없어요. 또 자식과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나는 행복해 하는 사람 없고요. 또 뭐라고 할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막 싸우면서 나는 행복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통 행복은 관계에서 오죠. 그런 의미에서 어때요? 요즘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십니까? 관계가 좋으세요? 나쁘세요?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이번에 콜로라도 제가 지난주 예배 마치고 바로 갔었잖아요. 콜로라도 갔는데 콜로라도에서 목사님 12분이 또 사모님들 뭐 몇 번 오실 수 있는 사모님들 오셔서 같이 큰 집 빌려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모임 가면요, 죄송하지만 이 모임 가기 싫다 그래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욕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 가면요 가기 싫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있긴 한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모임이 있고, 디모데스 모임은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잘된 일도 나누지만 힘들었고 어려운 일들도 나누고, 또 어떤 목사님은 나와서 뭐 작년에 2만 명 전도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만 명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나와서 귀신 들린 여인 한 명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요. 또 저도 뭐 아내가 참석은 못했지만 저희 아내가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장모님 장례식 때문에 한국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 타고 그 어머님 장모님 계신 병원으로 갔거든요. 위급하시니까. 그랬는데 그 길에 그 택시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택시 아저씨가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그 얘기 했는데 다 좋아.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또 그 모임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냥 요건이 그냥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버텨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까지 또 그 모임을 기다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또 돌보고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죠. 사역을 점검해 보는 거죠. 좋은 만남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목사님이나 사람들 만날 때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콩코드 침례교회 길령환 목사님 밑에서 7년 사역했습니다. 콩코드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에서 다 알려진 교회예요. 길령환 목사님은 침례교회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강주민 목사님하고 6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주민 목사님, 길령환 목사님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뭐 7년, 6년 사역했다 그러면 저한테 뭐가 오냐면 크레딧이 와요. 크레딧이.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잘해요. 빨리 여러분도 나는 변은광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거를 자랑하듯이 얘기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되면요 크레딧도 생기고 저한테 하는 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의 만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요. 연락을 드리고 또 조그만 거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를 또 목사님 만나면 드리고 받는 거 더 많죠. 받는 거 더 많은데 받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어도 제 마음을 항상 보여드리고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강 목사님이 감기 잘 걸리시잖아요. 근데 한국약이 잘 듣는다고 맨날 한국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약을 이렇게 캡슐에 확콜 같은 거 있잖아요. 확콜 같은 거. 그걸 한국약을 5박스라고 해봐야 한 박스에 2,000원 10,000원짜리 딱 이렇게 해갖고 사와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냥 내가 목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만남이라는 게요. 사실 이번에 또 이렇게 저희 장모님 되셨을 때 강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강 목사님께서 조화를 보내주셨어요. 한국에 그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거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우리 불났는데 괜찮냐고 전화해준 우리 교인들, 저 없을 때 우리 아이들 먹여주신 우리 교인들, 또 저 안에 없다고 저 불러서 맛있는 거 해주시는 교인들, 반찬 해주시는 교인들, 분들, 이게요 오고 가면서 이 관계들이라는 것들이요 이렇게 쌓여가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처럼 성경에 부담스러운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관계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거룩이 짐이 아니라 거룩은 혜택이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은 짐이 아니라 혜택이다. 그렇다면 이 거룩의 혜택이 뭔가? 여러분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그 카도시라는 단어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만 104번 정도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처음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도 2번 정도 거룩이 나왔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거룩의 관계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거룩은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저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요, 참 이게 이상해요. 그 부목살 때는요, 강 목사님이 한번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새생명 비전교회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라고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를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는 그게 그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벨리 생명의 교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벨리 생명의 교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라고 우리를 붙이는 게, 우리 오늘 전도사님 우리 붙여줘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뭔가 좀 더 가까운 거예요. 벨리 생명의 교회보다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윤정 자매님, 우리 승현 형제, 우리 현주 자매, 우리 병석 집사님,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조금 더 끈끈하고 친밀한 것들이 그 언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냥 변우강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제일 좋았던 게 미도 예한이가 저를 우리 목사님으로 여겨주는 거야. 그래갖고 부목사 때는 내가 인사해도 인사 잘 안 받아줬는데 담임 목사 돼서 우리 목사님 되니까 인사를 잘 받아주는 거예요. 인사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놀라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을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항상 영어 되면 서사모님 읽어달라 그러는데 서사모님 영어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Consecrate yourselves and be holy, because I I am the Lord your God. am the Lord your God. Your God. 너의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거룩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의 시작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에서 우리라는 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레위기 20장 26절에도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른다는 것, 학교에 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혜성자매가 학교 아이들 픽업하면 믿어야 예하나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부르는 그 이름이, 그 부름이, 그거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100명의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혜성자매에게 구별된 2명의 아이들, 믿어야 하나, 그게 거룩인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승현 형제가 혜성자매에게, 병석 집사님이 현주자매님에게 남편인 것은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현주자매님이 병석 집사님에게, 혜성자매님이 우리 승현 형제님에게 아내로 불려지는 이유는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 재밌죠? 뭔가를 해야 거룩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짐스럽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거룩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됐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한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누가 해요? 질투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해요. 질투는 사랑할 때 질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학교에 수많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그 아이들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저는 삼열이 대열이의 문제를 위해서 싸웁니다. 왜? 삼열이 대열이가 그 아이들 중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할 때 너, 그 백성,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혜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할 때 내가 좀 딸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싸움에 우리 편들 사람을 불러야 안 불러요? 네? 불러요. 대열이는 싸우면 꼭 우리를 불러요. 삼열이는 우리 안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열이 이겨먹을 수 있으니까. 대열이는 우리를 꼭 불러요. 왜? 우리가 나가야 그 싸움이 유리해지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좀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 또 윤영자매님 회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는 거 얘기해 주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싸울 힘이 없잖아요. 내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싸워주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은요, 나를 대신해서 주실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는 보호해주고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아준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준다. 누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됐어요. 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도하신다. 거룩함을 받는 사람, 거룩함을 입은 사람의 특징, 혜택은 뭐냐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싸우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줄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에 김수희 권사님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베큐에이트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수희 권사님네 집에 새벽 3시 반에 불이 나는 거예요. 힐 이렇게 있고 거기 집이 있는데 야드로 막 마당에 불이 쑥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무까지 다 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집으로 붙을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기암 환자신데 우리 김용희 장로님이 산소통 가지고 폐암이라 산소통 가지고 급히 나와서 차 타고 200km를 하고 나왔는데 집이 탔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가봤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200km 하는 그 순간까지 끝나고 불이 멈췄다는 거예요. 집이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네이버가 그러더래요. 야, 내가 빠져나갈 때 보니까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바람이 힐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힐 밑으로 내려오던 바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와가지고 집이 하나도 안 상했어요. 야,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날 밤에 주영이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1시 반에. 저는 새벽에나 밤에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요. 늦게 오는 전화. 왜냐하면 급한 전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급한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할까 말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하세요. 괜찮아요. 저 받아요. 웬만하면 다 받아요. 또 받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목사님, 저 목사님 집에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밤중에 왜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불이 나서 200km 타라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집에서. 오라고. 그래갖고 2시쯤 넘어서 새벽 2시쯤 넘어서 저희 집에 왔어요. 선우랑 집사람이랑 지연자매랑 강아지 데리고, 강아지가 아니라 개죠. 거기. 개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강아지는 아니야. 개예요.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이불 막 집사람이 그때 없으니까 이불 내가 깔 수 있는 거 깔고 뭐 하고 애들 깨워서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고 막 하고. 그래도 뜬 눈으로 지새죠. 집 불에 탈까 말까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멍멍이는 계속 집 밖에서 울어대고. 그래갖고 주영 형제가 개 데리고 배 안에서 하루를 꼬박 새고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 걔 때문에 자기 친구 집 가면 좋겠다고 해서 아침에 밥 먹고 친구 집 가고 저는 집사람 데리러 공항으로 나가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주일날 주영 형제가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불이 나서 200교회를 했는데 우리 옛날에 다니던 목사님 집에서 자고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게요,
구별됐다는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전화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구별했으니까 너도 거룩하라라는 말은 너도 나를 아버지로, 너도 나를 공급자로, 너도 나를 보호자로, 너도 나를 부모로, 너도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 주영 형제랑 지은 자매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했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목사님 목회할 거야. 목사님 새벽 1시 반에 전화해도 목사님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어.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그런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막 저도 목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면 좀 멋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 목이 회복이 되게 빨라요. 저 허스키하게 하는 거 별로 못 봤죠, 그죠? 항상 이 목소리예요.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라고요? 내가 네 애비니 너도 나를 네 아빠라고 불러라. 이건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요? 외로울 때 누구를 의지해요? 지난주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는 성경을 내가 10장씩 읽었다, 내가 시편을 외우고 있다, 내가 기도를 2시간씩 했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요. 그건 거룩한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들이고요. 진짜 거룩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힘들고 어렵고 밤 1시가 돼도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있는데 그때 억울하게 하는 그 인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답답한 그 상황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느냐. 그게 거룩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이 나의 정체성이다. 왜? 삼열이 대열이에게 있어서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 그 엄마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아이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그 인식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건강한 크리스찬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쓰러졌다가도 금방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굉장히 무너졌어요. 약해요.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그리고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뭘로?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는요 당시에 그 신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신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왕과 버금가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왕이 제사장하고 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그 백성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볼품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대표,
모든 나라의 대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 너를 짓고 너를 인도하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인식하면서. 삼열이가 대열이가 뭐 목사 아들이라는 게 그 아이들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삼열이 대열이가 목사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이나 이런 것들에 보호막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내 말투, 내 행동, 우리의 결정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선포는 어떻게 할 때 되느냐? 거룩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그 콜로라도에 가서 신들의 정원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신들의 정원. 그 신들의 정원이라는 데 갔더니 바위랑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바위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서 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거룩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신들의 정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들의 정원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신들의 정원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건강한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영어로 한번 읽으십시오, 서사부님. For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to be your God. Thus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To be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한국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 최병석 시사님 한번 영어로 읽어주십시오. Thus you are to be holy to me, for I the Lord am holy, and I have set you apart for people to be mine. 예. 그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 set you apart. 구별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 좋잖아요. 거룩할 때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줄 아세요? 돈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가정이 거룩해질 때, 아내가 남편을 다른 남자들과 구별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른 여자들과 구별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다른 아이들과 구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그 바운더리,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행복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거룩함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성취를 많이 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행복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서 행복하면 그거는 그런 약속을 주는 행복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저는 행복해요. 요즘 삼년이 대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그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때잖아요. 자꾸 테슬라 사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은 그냥 싹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년아, 대열이가 특히 그래서 대열이가 자꾸 그래요. 대열이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대열이한테 대열아, 테슬라를 왜 사야 되냐? 아니 사지 말라는 말이야. 혹시 테슬라 사려면 사세요. 저는 저희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같이. 아빠 엄마를 부르심은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심이 되기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는 한 영혼 돕고 하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다. 사장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사야 돼요.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해야 됩니다. 리얼터가 한 명은 와가지고 그 퓨리어스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렉서스 되게 좋은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한테 목사님 그냥 리얼터를 하는데 제가 퓨리어스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가지고 렉서스를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잘했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대열이한테 아빠 평생에 테슬라를 얻어 탈 일은 있지만 살 일은 없다. 그렇잖아요. 나는 누가 사면 타면 되는데 그거 같이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아빠는 아빠의 부르심과 아빠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사람을 돕는 거기 때문에 너 이제 앞으로는 테슬라 사자는 말 하지 마. 내가 딱 끊었어요.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 삶의 질,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현주자매님, 이사야 41장 1절에서 4절을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좀 긴데. Listen to me, silence, and let the peoples give me strength. Let them come forward, and let them speak. Let us come together for judgment. Who has arose one from the east, whom he calls righteousness to his feet. He delivers up nations before him, and subdues kings. He makes them like dust with his sword. As the wind driveth chaff with his bow, he pursues them, pressing on in safety. Far away he had not been traversing with his feet. Who has performed and accomplished, calling forth a generation from the beginning. I, the Lord, am the first, and with the last I am he. 영어로 길게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영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41장도 좋고 43장 1절에서 4절도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거 영상 제가 자료 나눠드렸죠?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거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수와 소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이 너한테 침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이 안 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물과 불을 지날 때 통과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별했기 때문에. 왜?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7절 8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봐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보면 안 보면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우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이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유를 막 줘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 기죽는다고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하고 엄마 말보다는 아빠 말보다는 아이 말을 더 해줬어요. 4살 때가 돼서 아이가 길거리에서 놀다가 차도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돼 그랬는데 애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래서 죽었어요. 차에 치여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아이들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된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그 범주를 넘어가면 내 삶에 해가 되기 때문에 네가 고통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부로 살면서 되는 것도 많지만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왜 근데 그게 부부로서 안 되는 게 많다. 야, 왜 이렇게 많아? 이게 갑갑해라고 느껴지면 그건 뭐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할 때는, 헌신할 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서도 안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는 혜택,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어때요? 지금 거룩하세요? 아니면 거룩하지 못하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삶을.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거룩은 아까 관계라 그랬죠? 그 관계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데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를 때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귀를 열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요. 듣고 있느냐 너 내 말 좀 들어라고 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게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 그러면 그거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말. 아이들하고 나중에 키우다 보면요. 일방적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속 듣고 있다가 나중에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톡백을 해요. 톡백을. 야 이거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뭐 이거 하고 있는데?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야 선녀를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아빠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아 나 지금 뭐 해서 나중에 할게. 듣지 않으면요 화가 나는 거. 이거 하라는데 왜 안 해? 화가 나는 거.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들으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면 사랑해요.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해요. 요즘 잘 듣고 있느냐? 들으려면 바쁘면 안 돼요. 요즘 최 집사님 엄청 바쁘신데 현주자매님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는 서로 시간을 내고 서로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근데 뭐 바쁘면 남편도 너 잘되게 하려고, 너 좋은 차 타게 하려고, 너 바깥 내가 바로 오려고 밖에다 죽으라고 일하는 거야.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들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게 서로를 듣는 거예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 죽겠다. 변명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줘 봐요. 우리 장모님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보니까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 자기 감정을 누구에게 이렇게 하소연해 본 적도 없으신 것 같아. 내가 한국 살았으면 우리 장모님 얘기 좀 들어드릴까 후회돼. 마지막에 막내딸이 살면서 좀 그런 걸 해봤지만 여전히 낯설고 힘들고 울어도 눈물도 안 나고 소리만 꺼이꺼이 내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목사는 왜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나누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죄를 고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들어주는 게. 여러분 들어주려고 여기 있잖아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라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고 거룩한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저는 예배가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잡는 것. 수많은 다른 것 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거룩하고 이 시간이 거룩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인정하며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그 힘을,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